오늘은 바울의 자기증명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지금 오늘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이유는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바울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꼭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생각대로 바울의 인생이 펼쳐졌으면 갈라디아서는 없을 것이고,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을 도무지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마틴 루터에게 힘을 주었던 말씀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백날 결단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죽을 때까지 똑같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 죽을 때까지 똑같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쓸만한 마음을 먹을 존재가 아닙니다. 힘없고 연약할 때는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진짜 좋은 사람 돼야지 생각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아니지, 내가 가진 거 이렇게 지켜야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걸 나누나,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무슨 빛과 소금으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좀 달라 그랬다가 하나님이 뭘 좀 주시면, 아이고 이건 내 거야, 이거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받은 거야, 너도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한테 받아. 이게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닙니까? 무슨 빛과 소금으로 살아요. 교회 주차장에 외부인들이 주차 좀 하면 그거 싫다고 교회가 바락바락 난리를 치는 게 교회 현주소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써야 되는 주차장에 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주차장을 쓰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빛과 소금의 역할은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도 못 내주면서. 우리 주차장은 전부 동네 사람이 쓰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전부 저 건넌 마을에 있는 주차장을 써도 아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이 빛과 소금 아닙니까? 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방법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우리를 빛과 소금의 자리로 끌고 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계획과 방법대로 되지 않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며 불며, 때로는 무릎도 꿇어서 기도도 해보고 포기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절망도 해봐야, 아,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걸 좀 알아야,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되는 걸 좀 알아봐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도 알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도 좀 할 줄 알고, 그렇죠? 내 체면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좀 생각할 줄도 알고, 그런 쓸만한 사람이 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세웠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교인들로부터 의심을 받았어요. 왜 바울이 의심을 받게 되었는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말씀의 이 본문 자체가 바울이 의심받았던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자기 증명, 자기 변론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살짝 나누었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왜 바울이 자기 변호, 자기 증명을 해야 됐는지 잠깐 먼저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첫 번째 돌아오는 오순절이 됐어요. 오순절. 오늘날의 맥주감사절과 같은 절기라 그랬죠.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그 유대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왜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날,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필 오순절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소위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함께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그 사람들이 외국말로 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유대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에서 어떤 집에서 자기 지역의 말을 막 외치는 사람들의 말이 들리니까 궁금하니까 호기심에 그 집에 갔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시피 교회 나온다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 난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좀 배워야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삶을 살아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믿어야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이후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의 전인격적인 고백이 뒤에 또 따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삶을 들어서 고백하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했지만 이 사람들 안에는 아직 훨씬 더 큰 부분이 유대교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 뒤에 예수가 살짝 덧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적인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과 그 뒤에 베드로를 통해 전해드는 설교를 듣고 이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 더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해야 구원받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이에요. 율법도 지키고 더하기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이 완전해지는구나. 완성, 예수를 믿는 것으로 율법이 완성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무슨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간 유대인들을 생각하기 전에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그렇게 거부감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준 다음에 겨우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하나님한테 이 얘기를 베드로도 3번이나 듣고 나서야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정도인데 예루살렘에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거기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잠깐 예루살렘 교회, 어떤 의미로는 큰 대형 교회를 이루고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들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막 이제 흩어지기 시작해요. 박해가 시작됐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갈 정도면 이미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바울이 지금 다메섹까지 붙잡으러 갈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오순절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듣는 시간이 있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세례받고 박해받아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그때까지 시간이 되게 짧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론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으로도 가고 또 여기저기 흩어져 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우리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율법과 예수 믿는 걸 함께 해야 된다라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그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직 그거에 대한 모든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가다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흘러들어간 유대인들은 거기에 있는 교인들한테 너희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어야 된단 말이야. 라는 식으로 가르쳤는데 그럼 왜 율법에 지키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 할례가 사람이 태어나서 율법을 지키는 첫 번째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처음인 할례와 예수를 믿는 복음의 완성을 같이 설명하면서 모든 율법과 예수를 믿는 것을 다 함께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할례와 예수 믿는 것을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했던 이야기인 거죠. 아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닌데 바울 선생님이 우리한테 복음 전해줄 때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율법 우리 다 못 지킨다고 그랬는데 세상 것들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행하시고 죽으셨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했겠죠. 그러면 이제 반론과 어떤 주장이 만나면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확인 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흘러들어왔던 유대인들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한테 얘기해줬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누구야? 근데 왜 그 사람이 사도야? 그 사람이 사도라는 건 난 처음 듣네. 바울은 또 누구야? 우린 그런 사람 모르는데 야 우리는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 뭐 야고보 선생님, 안드레 선생님, 도마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있거든. 우리는 그런 선생님들한테 배운 사람들이야. 바울이 누구야? 우린 바울 처음 들어보는데 에이 그거 뭐 흘러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구만. 그 사람 자기 생각 얘기한 거야.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한테 배운 사람들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막 언쟁이 시작됐겠죠.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죠?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최고라고 이러다가 자꾸 그렇게 듣고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고 자기는 베드로의 뭐 제자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듣고 이러니까 그런가? 그렇지.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될지를 않지. 나도 그래서 조금 이상하긴 했어. 이렇게 조금씩 이제 거기에 생각에 젖어드는 거죠. 그래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되겠어? 헌금이라도 많이 해야지, 기도라도 많이 해야지, 전도라도 많이 해야지. 구원이 그렇게 예수만 믿는다고 되겠어? 에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바울에 대한 의심이 싹 텄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그 소식이 들렸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가 왜 사도인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 그래서 왜 내가 전한 복음이 더 옳은 것인지 이거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의 왜 사도인가, 다음 시간까지 이제 그거에 대한 바울의 자기 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사람들이 바울 저 사람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의 제자도 아니야. 누구한테 배운 사람도 아니야. 우린 저 사람 몰라.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한테 배울 때 그 사람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배운 게 아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다. 뒤에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나는 사람이 나를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될 만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애초에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르쳐서 사울이 바울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가르쳐서 된다는 건 내가 이 일을 선택하면 내가 세상에서 유익을 얻을 때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로 엎어지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세상의 성공가도로 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 바울을 가르쳐서 지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맞아 죽는 그 길로 곤두박질하는 이 자리로 누가 바울을, 사람의 말에 어떤 말이 바울을 그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기겠냔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뭘 자꾸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야.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야.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우리는 제자들한테 배웠는데 바울은 제자들한테 안 배웠어. 요 얘기를 하니까 나는 제자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는 이것을 알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뭔가를 아는 것은요,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바울이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 누구도 어떤 대형교회 목사건 뭐 선지자건 무슨 선교사든 누구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시를 하신다. 그런 일은 100% 없나? 아니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성경에 있다. 성경 좀 읽어라. 사람 말 쫓아다니지 말고, 저 목사 쫓아다니지 말고, 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제발 서점에 가면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이런 거 많으니까 제발 성경을 먼저 좀 읽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찾든 목사를 찾든 찾아라. 성경에 다 있다. 성경에 다 있지 않으면 오늘날에도 계시가 필요하겠죠. 근데 성경이 다 있으니까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다고요. 대부분 자기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머리통에 있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라고요. 누구를 찍으라든지, 누구를 미워하라든지, 누구를 이렇게 하라든지 저렇게 하라든지, 그래야 된다든지.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분별을 하세요. 그 사람이 자기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에 없으면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사람은 가짜란 말이죠. 가짜에 엎어지는 사람이 요즘 너무 많아요. 이단에 빠진다든지. 그리고 이어서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지금 바울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일 부끄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하고 싶겠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다니는 사람이야. 옛날에 스데반 집사라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 그런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돌로 맞아 죽는데 내가 책임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야. 그럼 바울은 왜 이런 자기의 과거의 그 험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한 형편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내가 잘 나가니? 내가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아니면 너가 나를 여기로 끌고 올 수 있겠어? 니네가 생각을 좀 해봐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뭐가 좋아? 맨날 두드러 맞고 내가 누르스드라에서 두드러 맞아서 죽을 뻔한 거 너희들 다 몰라? 내가 원래 그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원래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자리에 있을 사람인데 내가 왜 거기서 돌에 맞아서 내가 지금 죽을 뻔한 자리에서도 지금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냔 말이죠. 이건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아니면 사람에게 들어서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됐는 줄 알아?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고 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쓸만한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울은 태어나서 어떤 생각이 있을 때부터 예수님은 만나기 전까지 시종일관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모든 행동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와, 나 같은 사람이 왜 예수를 알게 되었을까?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날 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태어난 이후로 나에게서 자격을 찾으려고 한다면 나한테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 나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한 것 말고는 나한테선 선한 게 하나도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남유다가 망하는 때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로 세웠어요. 예레미야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당시에 망해가는 남유다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선지자가 되기를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아요? 힘들게 살죠. 네. 모든 사람들이 이리로 갈 때 반대로 가서 돌 맞는 삶을 살죠.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도 예레미야처럼 자격 없는 사람인데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나? 사도로 부름을 받았나? 그래서 내 인생이 사람들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서 내가 돌 맞는 인생을 사는 건가? 아, 그렇다면 나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겠구나. 그리고 1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아들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하나님이 바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근데 그 부른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지는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준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 군대를 끌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거기 사람들 잡으러 가요. 다메섹이 성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 눈이 멀죠, 잠깐. 그리고 이만저만해서 내가 너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다, 네가 날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막 이만저만해서 이제 바울이 눈이 먼 상태에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게 돼요. 근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되게 경계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바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을 만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아우 예수님 그거 모르십니까? 저 바울 저거 나쁜 놈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난 저 사람을 못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오고 가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마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겠죠.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근데 여기 1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장 16절 갈라디아서. 이게 이 뒤에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바울의 사촌들, 바울의 친인척들은요 전부 유대교 안에서는 명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존경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무슨 뭐 꿈을 꿨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이러면 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거기까지도 조금 잘 가기지 않으니까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어머니한테 묻는다든지 또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아버지한테 묻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큰아버지한테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자기 큰아버지나 뭐 작은아버지나 뭐 친인척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한테도 물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일절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너무 확실해서.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해서 누군가에게 물어볼 필요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의심할 것도 없고 이건 뭐 너무 분명해서. 그래서 17절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같이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들 그리고 다메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요 맞아 죽을 뻔하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밤에 이렇게 도망을 쳐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온 것처럼 바로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도 있었고 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도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집안의 혈육한테 가서 묻지도 않고 이따가 말씀을 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서 특별히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럴 때 있어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뭔가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고 이런 거는 오늘날 없지만 오늘날에 분명히 이건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뭔가를 생각하다가 그냥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이 일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3년 동안, 바울은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니까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결론은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결론은 확실한 거예요. 본인이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3년의 시간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보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로부터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배웠다. 나는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다. 나는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머물면서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정리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정보, 자기가 만들어낸 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게바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방문하다라고 돼 있죠.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여기 방문하려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히스테레오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사실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사이가 좋아서 만날 사람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바울 싫어한다고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스데반 집사 죽는데 앞장섰는데. 예? 어디 외부인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 끌고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이 뭐가 좋겠어요? 별로 안 좋죠. 근데 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바울이 온 거예요. 이 방문하다는 말은 무슨 뭐 친교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생각을 교류하기 위해서,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이 말 뜻이, 방문하다는 그 말 뜻이.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바울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15일을 같이 머물렀단 말이에요. 15일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되게 긴 시간이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별 얘기할 것도 없는 바울과 베드로가 만나서 같이 있기에는 15일은 좀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15일을 있었다는 것은 바울과 베드로가 뭔가 대화가 통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15일 동안 뭔가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런 게 없었으면 베드로가 바울을 그렇게 15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같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얼굴 한번 보고 악수 한번 하고, 예, 잘 계셨어요? 그러면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그냥 얼굴 안 보는 거죠. 뭐 이쁘다고요. 근데 15일 동안 머물렀다는 건 뭔가가 통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럼 15일 동안 베드로가 선생님이 되고 바울이 제자가 돼서 베드로한테 바울이 배웠느냐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이 짧다고요. 15일 동안 어떻게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울이 막 글을 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렇게 능통해지는데, 바울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에서도 3년이나 걸렸는데 이걸 누구한테 배워서 15일 만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게바가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찾아가기 전에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지혜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가서 베드로를 만났고 교제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대요? 야고보도 있었다. 예수님의 동생, 당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도 있었다. 야고보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여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나는 사도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배운 적도 없다. 이미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이랑 같은 선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배울 일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다. 이때 내가 게바를 찾아갔을 때도 사람들 없었다. 내가 거기에 갔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고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다. 근데 야고보한테 물어봐라. 내가 그때 찾아갔는지 안 갔는지. 야고보가 증인이다. 요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 모르는데 처음 듣는 사람이야.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자기가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5일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른 제자들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야고보는 내가 있는 걸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도 내가 예루살렘에 오래 머무지 못했던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교인들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박해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수리아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가 포함되어 있는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흘러 들어간 곳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가이사라에 갔다가 가이사라에서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서 거기서 13년 정도를 그곳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걸 지금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거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을 때 나는 아라비아에 있었고, 내가 아라비아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나마도 내가 15일밖에 못 있고 그 길로 가이사라에 갔다가 내 고향인 다소에서 13년이나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지. 그런데 요 얘기를 하죠. 내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몰라도 아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어떤 유대교의 지도자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랐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 바울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대,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은 너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런 소문 들어본 적 있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나 왜 자기가 전한 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다음 시간까지 이제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자기 증명 첫 번째 시간이에요. 어렵나요? 빠른가요? 재미없나요? 사실 이게 여기까지는 사실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성경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횟수가 지나서 또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요 앞에까지 얘기는 또 할 거예요. 왜? 그때 또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배려해서, 그리고 그때 또 다 까먹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때 그대로 할 거니까 오늘 요 앞전까지는 뭐 살짝 잊어버리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왜? 매번 요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이제 뭔가를 말씀드릴 건데,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중요한 게 받아들여요. 이게 아주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도란 무엇인가요? 사도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사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사도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관심만 있으면, 된장고추장 담을 정도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사도가 뭔지 정도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알아야 되잖아요. 사도가 무엇인가 하고요. 또 하나는 왜 바울이 사도여야만 하는가, 이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사도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왜 바울은 사도여야만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사도는 뭐냐? 사도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 몇 명이죠? 12명.
사도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불러야 된다. 예수님이 왜 불러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야 서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꼭 불러야 돼요. 베드로, 너 날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요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바울은 예수님이 불렀나요? 불렀죠. 어디서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불렀죠. 어쨌든 그렇게 부름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내야 된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동고동락을 함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말고도 예수님이 어떻게 잠잘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씻으시는지, 어떻게 드시는지, 또 평소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막 더울 때는 또 어떻게 뭐 짜증을 내시지는 않는지, 추울 때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걸 옆에서 3년 넘는 시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다 옆에서 목격해야만 그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이 세 가지예요. 사도의 조건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이 불러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지내야 된다. 세 번째,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 부활은 왜 경험해야 되냐면,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이 사도들은 뭘 알 수 있느냐? 아,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고 해도 우리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알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뭘 잘한다고 해서 했던 일을 예수님 죽지 마세요 이거였는데 예수님은 결국 죽으셨구나. 근데 우리가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다 하셨구나 이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나요? 경험했죠. 어디서요? 바울은 하여튼 속성반이에요. 속성반.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예수님의 부르심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뭔 문제가 생겨요?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함께 안 살았죠. 근데 왜 바울은 자기 보고 사도라 그래요? 건방지게. 자기는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비밀이 있어요. 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 함께 공생애를 지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야 되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어떤 자격을 삼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 그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의 기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성경의 기록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봐요. 누가요? 12명의 제자들이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명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이라는 숫자를 완전하다는 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지파잖아요. 그럼 12사도가 예수님을 돌아가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자나, 어떻게 행동하시나 이거를 계속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12사도가 공생의 기간을 그렇게 옆에서 봤기 때문에 12명의 사도가 성경책 12권을 기록하진 않아도 이 사람들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되냐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헛소리를 잔뜩 써놨어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그거 이상한 얘기 써놨더라.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 임마. 너 이거 틀렸어. 그런데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애초에 마태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쓸 수 없겠죠. 그렇잖아요. 있는 일만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도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보내야 되는 이유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함께한 사람들과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년 동안 공생애는 함께 보내지 않았지만 다른 사도들과 똑같은 위치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요,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많아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사도가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부르심 받았다.
이게 얼마 전까지 유행하던 소위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도 부르심 받았으니까. 바울도 부르심 받아서 예수님이랑 같이 공생에 안 살았는데 바울도 예수님한테 부르심 직접적으로 받고 사도 아니냐. 나도 지난밤 꿈에 예수님이 나 사도로 불렀다. 어쩔 건데 내가 이제 미래를 본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막 안수하면 막 병도 낫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혼빡 빠져가지고 야 이게 진짜 사도인가 보다. 근데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정치 얘기를 하거든요. 세계 평화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세계가 평화가 되는 방법은 없어요. 이 세상은 망할 거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싹 다 망할 거예요. 뭘 평화를 주는 방법을 신사도 웃기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사람들이 너무 잘 믿어. 이런 그냥 시골에서 부여해서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백날 얘기해봐야 전부 다 잠 막 졸고 막 아이고 이거 뭔 얘기냐 이렇게 기냐 이런데 아니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 전 재산을 갖다 바쳐가면서 우와 당신밖에 없어 참 선지자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맨날 쫓아다녀. 어찌된 노릇인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도의 핵심은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죠. 12명의 사도가 성경의 기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요. 어쨌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12명의 사도가 왜 부름을 받았을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하는데 도움이 된 게 하나나 있나?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막 끌어당기다가 막판 되니까 내가 오른쪽 내가 왼쪽 이러고 막 자기들 벼슬한다고 난리 치다가 얘네들이 도대체 예수님 살아있을 때 도대체 예수님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얘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제자님 분들은 다 끝난 다음에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그걸 확인하는 게 주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도는 반드시 무엇이랑 연결되느냐? 오늘날 기록된 성경과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왜? 더 이상 기록돼야 될 성경은 없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기록돼야 될 성경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 마시고 성경을 그냥 쓰세요. 여러분의 성경을.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도가 필요 없고요. 뭐만 필요 있을까요? 목사만 필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만일 설교 시간에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 얘기만 계속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성경 얘기 빼고 제가 무슨 이번에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뭘 먹으면 살이 찌고 뭘 먹으면 살이 빠지고 어디 가면 맛집이 있고 무슨 대통령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건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목사입니까? 성경 얘기를 해야 목사지. 사도가 사라지고 사도 대신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사도의 목적이 성경이고 목사가 필요한 목적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취직 잘 되는 법,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법, 땅 잘 사는 법을 모르기도 하지만 알려드릴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목사라고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분별을 못하고 그 교회에 가서 앉아있으면 사기꾼 앞에 앉아가지고 난 사기 안 당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그게? 다 사기당한 사람들 옆에 앉아서 사기꾼의 얘기를 다 같이 듣고 있는데 사기가 안 당하겠냐고요. 그것만 들어요. 이 사람이 설교 시간에 도대체 성경 얘기를 몇 분이나 하나. 목사는 세상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루 종일 그냥 방에 앉아서 이 부분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이것만 일주일 내내 생각해도 이 본문이 뭔지 사도가 뭔지 이거 답 하나 내리는데도 일주일이 버거운데 무슨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까지 연구할 틈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성경 빼고는 다 바보 멍청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방법을 왜 목사한테 묻습니까? 바보 멍청이들인데. 성경만 물어봐요. 근데 보통 목사들은 성경만 몰라. 성경만 모르고 세상은 너무 잘 알아. 나보다 더 잘 알아. 근데 왜 그런 교회를 다녀요? 아유 또 이걸 어쩌자고 또 이러고 있는지. 신사도주의 그 사람들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그
그 신사도주의에 빠진 그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신사도주의에서 자기들이 신사도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 문제, 여자 문제 빠져가지고 전부 다 작살 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작살 났다고 봐요. 그래, 너네들 네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말에 따라간 사람들은 어쩌냐고요. 2단 3단 따라간 사람들, 엉뚱한 얘기하는 목사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까운 인생은 어쩌냐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면서 그렇게 헤집어 놓은 그 사람들의 가정, 그 사람들의 가정에서 상처받고 자는 그 아이들 어떡하냐고요. 누가 책임져 줄 거냐고요, 그걸. 그러니까 열이 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왜 바울은 사도여야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확실하다, 이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도 바울이 반드시 사도여야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을 불렀대요. 첫 번째는 누구 때문에 불렀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했잖아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한테 열심히 복음 전했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전해요? 임금, 헤롯이라든지 로마 황제에게까지 막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안에는요, 예수님 제자들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여야 되는 거예요.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된다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선생님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바울의 제자일 수는 있어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온전한 복음을 알기까지 이걸 연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보자기 환상을 3번이나 보고서야 겨우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간 거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적인 색깔을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웠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 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거야. 로마인들에게 쓸 거야. 뭐 데살로니가 교회에 쓸 거야. 뭐 이런 글을 이제 막 쓰죠. 그러면 이 글을 썼을 때 이 글을 바라보는 기존의 믿음을 예수를 믿었던, 먼저 예수를 믿었던, 그래서 바울한테 박해를 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쓴 글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볼까요? 이 자식이 이거 뭐라고 썼을까? 이거 우리가 분별해야 돼, 이거. 그러고 봤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분명히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혹은 주위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은 바울이 쓴 글을 볼 때 안경을 끼고 이거 무슨 얘기를 할까, 내가 한번 끝까지 파야지, 이러고 관심을 갖고 봤는데 와, 그 안에 진수가 다 들어있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죠. 아마 바울은 본인이 무슨 글을 쓸 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부분은 다른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격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칼을 어떻게 해요? 갈고 갈아서 편지를 써야죠. 그냥 되는 대로 쓱쓱쓱 쓰는 게 아니고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훨씬 더 다듬어진 글로 잘 점검해서 이 글을 써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나온다고요. 바울이 베드로를 가르친다니까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2장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 유대교적인 색깔에 쩔어가지고 이방인들하고 막 밥을 먹다가 저기 유대인들이 오니까 잔소리 듣는 게 싫어서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자리를 싹 치우고 식판 들고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너 인마 그런 이상한 짓 할 거야 이러면서 막 베드로를 막 욕하거든요. 엄청나죠? 바울이 베드로를, 베드로 막 제자 중에서도 막 그냥 이름 있는 제자인데, 근데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나 근데 왜 거기서 식판 들고 일로 왔을까? 아, 내 이 정신이, 내 몸뚱아리가, 내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 바울, 네 말이 맞아. 베드로는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다니던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친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걸 배워요? 바울 선생님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래서 배워요? 아니죠. 어떻게든 흠을 잡아보려고 바울이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았을까? 이걸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바울이 쓴 글을 막 읽어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꼼꼼히 읽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읽혀요. 원래 내가 좋아하는 얘기 듣는 것보다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TV에 나오면 더 막 눈을 불뜨고 이렇게 봐지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 인간이 돈을 얼마나 떼어쳐먹었을까 이러면 눈이 막 잠도 안 오잖아요. 그거 막 봐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요. 세상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고요. 우리는 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아니, 바울을 통해서 해야 그게 너희한테 유익이란 말이지.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유익이구나. 난 왜 여전히 내 뜻을 주장하고 있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믿지 못해요. 왜? 세상이 너무 빨리 흘러가고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또 너무 무섭고 사람들은 다 어려운 형편이라고 다 우성이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우리도 그냥 같이 휩쓸려서 아이고 나 죽네 이러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 놓쳤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가던 바울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새 역사를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 깊고 넓은 것들이 풍성하게 쓰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